우리 창세기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30장까지, 그래서 장 제목이 26장은 바로 이제 이삭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그 실수한 것처럼 또 실수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랄에 가가지고 또 실수하죠. 또 27장은 이삭 축복.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그것이 나오고, 28장은 사닥다리 언약. 오늘 이제 본문을 택한 것인데 사닥다리 언약이 나오고, 그다음 29장은 하란에 도착하고, 30장은 야곱이 드디어 큰 부자가 되지요. 사실 이 이삭은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삭 그 리브가한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쌍둥이입니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지요. 이 에서는 털이 많고요. 또 이제 전신이 붉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확실하게 성격들이 다릅니다. 에서는 그냥 바깥에서 야외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 에서를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거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좀 조용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정말 이제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태중에서 막 이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한 민족은 강하고 한 민족은 약해질 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해주지요. 이거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엄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 둘째인 작은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아마 이 아버지인 이삭은 조금 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을 살짝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에서는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고서 막 들녘을 막 쏘다니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이에요. 마침 야곱이 죽을 쏘가지고 팥죽을 쏘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막 그냥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 팥죽 좀 나한테 달라.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형님, 그러면은 그 형님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 대수롭다고. 그래, 너 가져. 그러고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정말 팔아 넘기지요. 여러분, 장자권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장자에게는 재산도 2배를 줍니다. 왜 2배를 주냐면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라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라고 이렇게 2배를 주고요. 또 영적으로도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서는요 그런 싹이 없어. 영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는요 무시해버려.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기 그냥 혈기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당장에 급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장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두고두고 일생 정말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눈도 흐려지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요 눈 이제 약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런 노안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에게 축복해주는 이런 그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야, 너 들에 나가서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그럼 막 흡족하게 먹고 기분 좋게 너한테 마음껏 모든 복을 다 내가 복을 빌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네 알았어요 하고서 들로 나가서 사냥하러 가지요. 그때 그 소리를 엄마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빠가 에서한테 이제 축복해 주려고 지금 이제 사냥해 가지고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너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 장자의 복을 정말 그 이삭이 베푸는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장자는 형님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럴 때 이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 빨리 가가지고 저기 있는 그 염소 새끼, 맛있게 생긴 거, 정말 요리하면 맛이 좋은 거, 새끼가 그 맛이 있는가 부드럽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가져와. 내가 그럼 요리를 싹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너는 들어가서 축복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나는 매끄러운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이라 아버지가 보고 만지면은 나는 들통날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나는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 모든 저주받는다면 내가 받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염소를 갖다가 요리를 싹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는데 염소 털로 그 몸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털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사냥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져왔으니 정말 저는 애선데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래 들에 가서 사냥해서 요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금방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는요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서 막 마음껏 다 복을 축복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물러났을 때 이제 에서가 부지런하게 정말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아버지 드디어 별미를 갖고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삭이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속은 것이고 엉뚱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에서를 축복했는데 야곱을 축복해 놓고 모든 축복을 다 그한테 다 줬으니 정말 엉망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이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야곱을 미워해서 이제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워왔고 했으니 이제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려고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하냐면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막 부르고, 야곱아 빨리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지금 너와 에서 형하고 이곳에 함께 있으면은 정말 살인사건이 날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분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빨리 너는 짐보따리 싸가지고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그쪽으로 피해 있다가 이제 에서의 그 분노가 좀 가라앉고 하면은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 야곱은요 막 그냥 불이 났게 그냥 집보다를 싸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요. 또 이제 이삭도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그 모든 복들을 이 야곱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서 떠나라. 사실 에서는요 이스마엘 그 큰아버지 그 자손들하고 결혼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모든 걸 공급해줘서 부족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홀로 단신이 돼가지고 이제 100km나 되는 그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곳을 걸어가야 되니까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짐보따를 싸가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하잖아요. 너무 외롭고 정말 창피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정말 야비하게 그 축복권을 이렇게 가지고 뺏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신세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정말 자기 생각하면은요 정말 여러 생각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오고요. 또 홀로 정말 그 광야에 딱딱한 돌베개하고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지요.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둘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혼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홀라신 광야에 딱딱한 돌베개에 베고서 그 너무너무 쫓기고 도망하는 그 신세를 생각하니까는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독하고.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로 정말 암흑기 같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시간. 근데요 놀랍게도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이 탁 펼쳐지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에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막 이런 말씀들을 막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지요. 오직 나 홀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사닥다리 꿈 바로 언약,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 꿈은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패배의식, 정말 절망의식, 그 아주 정말 낮아진 자존감,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며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 비전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발걸음이 패배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이 절대로 패배의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걸음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홀로 어둠에 이렇게 정말 누워있는 그런 이 밤들도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그런 어둠에 야곱 같은 이 밤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인가 하면서 정말 한탄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 꿈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고보는요, 생각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그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도요, 처음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후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삼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혼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도 고독한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도 복이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다는 게 참 복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잖아요. 혼자 산다는 것은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혼자 돼버리면은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건강도 문제지만 물질도 문제지만은요,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고독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고독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혼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의 꿈은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요, 하늘나라부터 자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수종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연결되지 못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하나님부터 자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자들이 오락내락.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들, 사자들,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그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천사들, 사자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패한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님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엔젤 오브 가드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여기는 그냥 엔젤로 나와 있거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구제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사들, 사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몰랐어요. 나 이제 혼자야, 혼자. 막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정말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여주인이요, 정말 그 간음할 것을 막 요구하잖아요. 같이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누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요, 아빠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목마르니까 과수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야, 저거 하나만 따먹으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야, 누가 사람이 오는가 좀 봐라. 그러니까는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사과를 하나 따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막 두림번거리면서 누가 보는가? 아무도 없는데? 이때 주일학교 다니는 이 어린아이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셔.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다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복의 사람임을 알게 돼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전에는요, 나는 시시해. 그냥 아버지나 속이고 형이나 속이고 그냥 장자권이나 그냥 팥죽에 그냥 살짝 팔아서 그냥 또 내가 챙기고, 정말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그냥 거짓말해 가지고 받고,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아이고 내가 뭐지, 정말 나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요, 땅에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줘서 꿈에,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계승자라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과 14절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막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면서 번성하며 자손들이 번성할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야곱이 정말 우위 사람이 되고 정말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마인 리브가는요, 이걸 기억했어요. 아, 이 야곱의 동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이나 아버지는요, 기억을 못해. 눈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흐려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꿈에, 그 태중에 있을 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너는 이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받아야 돼.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동생 야곱한테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먼저 났으니까 장자니까 그럼 에서한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혈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더 멋질 수 있잖아요. 에서가 더 멋질 수 있잖아요. 막 건장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스마엘이 막 그냥 건장하고 막 잘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달라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될 것이고,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계통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뭐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그를 깨우쳐 준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음걸음이 내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이야. 걸음걸음이 하나도 헛된 걸음이 아니야. 내 걸음걸음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성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땅의 복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70여 명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60만의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과 26절까지 쭉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야곱에게는요, 이 생육번식 정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4명의 부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료로 너를 그냥 이렇게 일을 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삭슬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는요, 이 야곱이 그 라반에게 2 딸이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근데 라헬이 예뻤어. 그 자기 마음이 쏙 들어 첫인상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삼촌, 제가요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일했어요. 그냥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일해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막 번성도 됐잖아요. 때가 돼서 7년 돼서 삼촌 나한테 정말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날이 밝아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언니를 준 거예요. 언니를 준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뿔나가지고, 삼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라헬 때문에 7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얘야, 그래, 맞아. 근데 이 땅의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예가 없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동생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7일만 지나면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리고 7년을 또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일 후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7년을 또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요, 이제 2 본처가 됐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는 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네요. 루벤부터 쭉 낳기 시작해요. 6명을 낳는데요. 근데 이제 라헬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태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라헬이 그냥 막 울고락불락 막 그냥 그러면서 그 야곱한테 막 그냥 나에게 막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떼를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낳게 하고 안 낳게 하지. 태문도 여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라헬도 그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기 전에 자기 몸종이 있어요. 그 레아와 라헬한테 2명씩 이렇게 1명씩 해서 몸종들을, 이 여종들을 그 야곱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대신해서. 그러니까 4명이 낳기 시작해. 4명이 나니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4명의 부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자손들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약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정말 생육번성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야곱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소원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은요, 나의 언약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 뭐 아브라함 끝나고 이삭 끝나고 야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언약들이 나의 언약이고, 바로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들도 나의 언약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온전히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베들로 돌아오면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삶도 나의 하나님의 삶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살면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삶이 정말 복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일생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돌베개에 뜬 곳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그 생각으로요, 그는 평생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델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일생 달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돼요.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의 믿음의 삶. 그리고 모든 물질도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서요,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이요, 거부가 됐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되면 11조 하기 힘들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1조를 더 잘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잘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 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요, 그걸 유지하면서 잘 누릴 수 있어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려, 흔들어버려. 그러면요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정말 그가 정말 맹세해서 서원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리라.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늘 갈등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선택이고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 결단 속에서 정말 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고 막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요, 흔들림이 없이 이 결단을 붙잡고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가 결국은 베델에 올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우심이에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 준 꿈은요, 이제는 절망과 정말 그 낮은 그 자존감과 정말 실패와 패배의식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정말 복의 사람임을 알고 내 삶은 이제 정말 마지못해 가는 도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정말 이 야곱이 주신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보잘것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무엇인데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들 괴롭히는 질병, 아픔, 고통은 예수의 명 안에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가난 저주가 떠날지어다. 어둠의 생각들이 떠날지어다. 주의 밝은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는 걸음이 소망의 믿음의 꿈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